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피곤한 가운데 또 바쁜 가운데 이 시간을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시어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이 우리 인생과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기도의 제목을 잊지 아니하고 그 기도의 제목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시간이 우리 인생의 가장 복된 시간인 줄 믿사오니 오늘 이 시간이 우리 인생에 잊지 못할 응답의 시간,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시간,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양산교구를 통하여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인정하게 하시고 또 그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어서 날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임마누엘의 복이 우리의 삶과 가정과 일터 속에서 충만히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종을 성령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어 하나님의 귀한 말씀 바르게 수종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말씀하시어서 우리 마음에 새겨지는 하나님의 말씀, 또 우리 각 사람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 손에 의탁드립니다. 원수마귀 악한 사단의 건세가 예수 이름 앞에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곧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한 사람이 있고요. 그런데 그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서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가 살면서 한 번도 꿈꾸지도 못했던 그런 놀라운 기적을 사실적으로 경험하는 사건이 등장하게 됩니다. 즉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 한 사람이 이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케 되어지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일어났던 이 기적의 배경을 보니까 1절에 보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제9시, 우리 시간으로 치면 오후 3시가 되겠죠. 그 기도 시간에 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안전뱅이는 짧게는 수년을, 그리고 길게는 약 40여 년을 그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사람입니다. 성경에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그의 나이는 기록되어져 있죠. 사도행전 4장 22절에 보면 이 표적으로 병난 사람은 40여 세가 되었더라. 바로 안전뱅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40여 세쯤 되었다. 그가 인생 마지막 쯤에 만약에 국어를 시작했다면 짧게는 수년이 되는 것이고, 나면서부터 안전뱅이였는데 어린 시절부터 국어를 했다면 40년 정도 가까이 되었겠죠. 그랬던 그에게 얼마나 많은 시간들이 지나갔겠습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의 기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전 중간쯤에 제3시, 우리로 치면 오전 9시죠. 그래서 오전 9시에 기도를 했고, 정오 제6시죠. 12시에 기도를 했고, 그리고 저녁 희생제사 때에 또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바로 오후 3시에 기도를 했던 것이죠. 그렇게 그는 미문에 앉아서 수많은 날들 동안에 수많은 기도의 시간들을 보냈겠죠. 물론 그가 성전에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그 성전에 기도하기 위하여 출입하던 사람들을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본문에 있는 이 날은 그에게 있어서 가장 특별한 날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기도의 시간들, 수많은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지나갔지만은 오늘 이 본문에 있는 이 한 날은 그 인생에 있어서 가장 특별한 시간, 그리고 가장 놀라운 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바라고 원하옵건대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이 시간이 이렇게 가장 특별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밤에 이 기도의 시간에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체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3명의 등장인물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안전뱅이가 등장하지요. 오늘 우리는 이 안전뱅이 한 사람에 초점을 맞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2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에 두는 자라. 아멘. 말씀을 가만히 보고 있으니 안전뱅이를 딱 볼 때에 이 말씀을 보면 어떠한 자기의 의지도 보이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그가 나면서 못 걷게 된 것도 자기의 의지가 아니죠. 사람들이 메고 여기 온 것도 자기의 의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전 문에 두는 자라, 사람들이 그냥 두는 물건처럼 그냥 두었던 사람입니다. 어떠한 의지를 가지고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그가 이렇게 서 있는지 그것은 성경이 밝히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여기 있다라는 것은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안전뱅이는 항상 사람들의 도움으로 이 미문에 앉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미문이라는 것은 한자 그대로 아름다운 문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루살렘 성전에 여러 개의 출입구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미문은 동편에 있는 출입구고 그리고 금가 그리고 청동으로 잘 장식된 아름다운 문이었던 것이죠. 어쨌든 그는 자이든 타이든 날마다 그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삶을 살아가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40평생에 여러 날들이 있었지만 오늘 본문에 그의 인생에 가장 특별한 날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특별한 날이었지만 사실 그날도 그에게는 이 한 사람에게 있어서는 특별한 날이 될 줄은 몰랐었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그는 미문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마 잠자리에서 일어났을 때에도 그날이 그에게 특별한 하루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똑같이 사람들이 와서 자기를 챙겨서 자기를 업고 그리고 자기를 데리고 가서 그리고 그 미문에 자리를 펴고 앉혀두었을 때만 해도 다른 여느 날과 같이 다를 바 없는 오늘도 하루가 되겠구나 이렇게 당연히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루라는 시간을 보내고 이제 오후 3시 기도 시간이 되고 해질녘이 다가올 때에 아마 그도 생각했을 것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내가 버텼구나. 오늘도 내가 이렇게 내게 주신 삶을 살아냈구나. 하루를 이렇게 어떻게든 때웠구나.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바로 그때에 그의 눈앞에 베드로와 요한이 보였습니다. 3절에 보니까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베드로와 요한을 딱 봤는데 사람이 아마 좋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 왜 사람이 좋게 보였다고 생각하냐면 적어도 이 앞에 사도행전 2장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생각하면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으로 충만한 상황입니까? 아니면 기분 나쁜 상황입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상황이겠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인상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옆 사람 얼굴 보세요. 인상 쓰고 있는지. 최소한 아마 얼굴에 인자함과 사랑이 넘치는 얼굴로 그게 아마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타당한 추론이겠죠. 아마 그 안전뱅이가 봤을 때에 자기에 대해서 많은 것을 베풀어 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늘 그랬던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에게 구걸을 했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구걸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우리나라식으로 이야기하면 한 푼만 줍쇼 이렇게 이야기했겠죠.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그에게 무엇을 주고 안 주고를 떠나서 특별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해 보니까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보라는 것입니다. 5절에 보니까 그 말을 들은 이 안전뱅이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봤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냥 주면 되는데 우리를 보라라고 하니까 뭔가를 더 주려고 하는갑다 라는 생각을 가졌겠죠.
무엇을 주려나 싶어서 그들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아마 6절 말씀을 고려할 때에 아마 더 좋은 금과 음을 풍성히 주진 않을까, 좀 더 괜찮은 더 많은 물질을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루를 마감하는 바로 그 시간대에, 마지막 기도의 시간대에 마지막으로 좀 더 괜찮은 수입, 좀 속된 표현으로 짭짤한 수익을 올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그러한 기대의 감을 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았다는 것이죠. 최소한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았다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이 바라봄이 그의 인생과 그의 삶을 바꾸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의 인생이 그가 상상하지 못했던, 기대하지 않았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인생이 되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이 놀라운 이야기는 단순히 2000년 전에 있었던 하나의 사건을 우리로 알려주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전까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와 요한의 말씀에 포커스를 맞추고 여러 가지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안전뱅이의 말씀에, 안전뱅이에 초점을 두고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는 것입니다. 즉 오늘 이 말씀에 나타나 있는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 한 사람의 모습 속에 바로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하루하루를 아무 소망 없이 살아갔던 것처럼, 절망 가운데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처음부터는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가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냥 해가 떴기 때문에 하루를 시작하고 해가 졌기 때문에 하루를 마감하던 그런 인생을 살아가던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가 얼마나 힘들었을지를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태어났더니 걷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 자신의 신세와 자신이 처한 상황을 보고 얼마나 비관하고 원망하고 신세타령하며 절망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역시도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연약한 모습 속에서 날마다 우리의 한계를 느낍니다. 그때마다 절망하지요. 그리고 힘들어합니다.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상황 속에 처해질 때마다 세상이 말하고 있는 운명, 이 운명 때문에 내 신세를 타령하고 기대 없이 하루하루를 버겁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예전의 모습이고, 어쩌면 예수 믿고도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신세 타령하면서 살아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 나를 이 모양으로 태어나게 해서, 왜 이런 직구 속에서 내가 태어나서, 왜 내가 이런 인간을 만나서 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는 지금 주어진 이 현실에 그냥 안주하면서 살아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비록 불우한 현실이지만 적당하게 살고 아무 걱정 없이 먹고 살만했기 때문에 그는 그냥 이 현실에 만족하고 살아가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비록 그가 구걸하는 삶이었지만은 여러분, 성전 미문이라는 곳은 아름다운 문이기 때문에 출입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경건의 모양이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 경건의 모양 위에 세 가지를 잘 했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는 말씀과 기도를 잘해야 되고, 또 금식을 해야 되고, 또 구제를 잘해야 됩니다. 그러니 성전을 출입하는 그들에게 있어서 이 안전뱅이는 자신이 얼마나 경건한지를 보여줄 수 있는 좋은 표적, 또 나쁘게 하면 먹잇감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제가 감히 짐작하건대 이 위문에 앉은 이 안전뱅이가 먹고 사는 데는 아마 지장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고 자기가 살아가는데 여기 오는데도 사람들이 도와주고 적당하게 이만하면 됐다라고 생각하며 현실에 안주하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현실 속에 그냥 안주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냥 먹고 살만하니까 적당하게 이 선에서 더 이상 더 걷지 않고 더 뛰지 않고 더 꿈꾸지 않고 지금의 이 현실 속에 그냥 가만히 앉아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그 상을 위하여 내가 달려가노라 라고 말씀하셨죠. 날마다 그는 달려가는데 우리는 더 이상 뛰지 않고 걷지 않고 달리지 않고 그냥 지금 이 현실에 그냥 괜찮다고 적당하게 세상과 타협하면서 그렇게 그냥 앉아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부정한 사람으로서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었지요. 40년 평생 동안에 그는 한 번도 성전에 들어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레위기 21장 17절 이하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너희 자손 중 대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니라. 누구든지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곧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나 코가 불안전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발 부러진 자나 손 부러진 자나 등 굽은 자나 키 못 자란 자나 눈에 백막이 있는 자나 습진이나 버점이 있는 자나 고안 상한 자나 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에 흠이 있는 자는 나와 여호와께 하제를 드리지 못할지니 그는 흠이 있은즉 나와서 그의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부정함이 나면서부터 그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걷지 못하는 그 일들은 자기에게 있어서 흠이 되었고 하나님 앞에서는 그 부정함이 되었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아픔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역시도 나면서부터 죄인이던 사람들 아닙니까? 나면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인생이기에 도무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던 자입니다. 죄 가운데 머물러 있고 죄를 먹고 마시며 죄를 배설하면서 살아가다가 죄 가운데 죽고 그리고 그 죄의 결과로 심판당해서 지옥으로 내던져져야 되는 인생,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가 그의 발과 발목에 힘이 없어서 항상 주저앉아 있었듯이 우리 역시도 아무런 영적인 힘이 없어서 죄인의 길에 자주 주저앉아서 악인의 꾀를 따르고 하나님이 없이도 된다는 오만한 자들과 함께하던 자들이 우리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성전의 미문에 앉아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봤겠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죄 용서함을 받은 기쁨을 가지고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정작 그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만남도 또 어떠한 경험도 없이 살아갔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수도 없이 왔는데 어떤 분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나님을 경험했다고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역사하셨다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머리 말고는 아무것도 보이지도 들리지도 경험되지 않는 그런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안전뱅이가 그러했듯이 정작 인생의 기적의 순간, 가장 중요한 순간이 와도 그 시간에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잘 모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주목하고 그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보라는 그 순간이, 이 안전뱅이는 그때만 해도 그 순간이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지 얼마나 가치 있는 시간인지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는 좀 더 다른 것을 더 얻어볼까 하여 그냥 그들을 바라봤다는 것이죠. 오히려 귀찮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를 보라, 그냥 뭐 주면 되는데 뭘 또 보라 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름에 주님을 바라보는 그 시간이 가장 귀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이요, 가장 귀한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시간이요, 우리 인생의 가장 귀한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야고보와 요한이 그를 주목했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이 그를 더 오래전부터 주목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주목하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고 계셨고 또 보고 계십니다.
혹 우리가 아무런 힘이 없어서 그 자리에 그냥 주저앉아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것을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더 이상 언제부터인가 걷지 않고 뛰지 않는 나의 삶이 되었는데도, 그래서 그냥 현실에 적당하게 이만하면 됐어 하고 안주하고 있을 때도 하나님 우리를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전 문 앞에서만 기웃거리고 정작 그 안에 들어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채로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데, 그냥 흔한 표현으로 마당만 밟고 가는데,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 우리를 보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오는 그 시간이 사실은 얼마나 놀라운 시간인데도 그 가치를 잘 모르고 그냥 그 시간을 흘려보낼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만약 오늘 금요 기도에 나올 때도 마찬가지로 오늘도 금요일이니까 그냥 하나님께 나 기도해야지 그런 생각으로 왔다면 빨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우리를 부르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특별한 은혜가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를 부르실 때 그러한 특별한 은혜를 예비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6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이 안전뱅이는 그 시간을 통해 헛된 것을, 다른 것을 얻으려고 그렇게 바라봤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와 이 야고보를, 요한을 통해서 분명하게 주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그것은 뭐냐면 금도 아니고 은도 아니고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고, 그 이름으로 이제 일어나 걸으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에게 주려는 건 금과 은이 아니다, 예수의 이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요,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이름을 주시기 위하여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올 때에 그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 이름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이름의 권세와 그 이름의 능력과 그 이름 안에 있는 모든 풍성함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고 맛보고 경험하기를 소원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쳐다보는 거예요. 그냥 예배드리고 그냥 기도하고 그냥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냥 뭐 우리 삶에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건 아니란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통해 안전뱅이와 같이 이 세상에 그냥 주저앉아 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 있으면 잘 사는 믿음의 사람들도 있지만은 세상 가운데서 실패하고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주저앉게 되고요, 그때마다 우리는 절망하게 되고 우리의 한계,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정말로 고통스러울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바로 그때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무개야 일어나 걸어라. 세상 가운데 그냥 주저앉아 있고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있고 더 이상 뛰지 않고 달리지 않고 꿈꾸지 않는 우리에게 이제 일어나 걸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 그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 그 예수 이름에 약속된 하나님의 은혜대로 우리를 다시금 일어나 걷게 하시고 뛰게 하시는 그 회복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일으키고 우리에게로 주의 길을 걸어가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안전뱅이는 이렇게 주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그는 우리를 보라라는 이 말에 그대로 순종했을 뿐입니다. 심지어 베드로와 요한이 자신의 오른손을 잡아 억지로 일으켰지 않습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그는 자신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7절 말씀해 보니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그런데 그때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8절 말씀해 보니까 발목이 힘을 얻고 뿐만 아니라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그는 뛰어보지 못했습니다. 한 번도 그는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걸어가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인생에 있어서 이 단 하나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는 이 놀라운 사건을 통해 한 번도 걷지 못했던 그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걷게 되었습니다. 한 번도 뛰지 못했던 그가 하나님 앞에서 뛰게 되었습니다. 한 번도 성전에 들어가 보지 못했던 그가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걷게 되는 거, 뛰게 되는 거요, 우리의 실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사람들이 이러니까 눈이 땡그레진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났나? 베드로와 요한이 능력이 있나 싶어 그를 쳐다봅니다. 그래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왜 우리 보느냐라고 이야기하죠. 사도행전 3장 12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되려 묻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일인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나사렛 예수 이름이 선포되어지고 그의 손을 잡고 그의 일으킬 때에 하나님께서 그 시간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일어나 걸어라는 주의 음성을 들을 때에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오늘 이 안전뱅이가 경험했던 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도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일어나 걸어라 하시고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셨던 그 하나님께서 주저앉아 있던 나의 손도 잡아주셔서 일어나 걷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력이 있어서가 아니죠. 정말로 놀랍게도 그 예수 이름이 선포되죠. 그 손을 잡고 일으킬 때에 하나님께서 이 안전뱅이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3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고 잘 알고 있는 이 사람을 낫게 하였으니 이것은 그의 이름을 믿는 믿음을 힘입어서 된 것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은 그 믿음이 이 사람을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완전히 성하게 한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만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뭔가 능력이 있어 그 사람을 일으킨 것 같지만 이 말씀 뭐라고 합니까? 그의 이름을 믿는 믿음을 힘입어서 그가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하죠. 그 전까지만 해도 뭔가 더 줄까 싶어서 쳐다봤던 사람 아닙니까? 언제 그 사람이 예수를 믿었습니까? 그런 기록은 없잖아요. 그런데 그의 손을 잡고 일으킬 때에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힘입어서 그 사람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나는 믿음이 없어서 이런 기적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나는 실력이 없어서 이런 하나님의 역사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생각입니다. 우리의 착각이죠. 맞습니다. 우리는 부족하지요. 우리는 믿음이 없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은혜의 자리에 서 있을 때, 그 은혜의 시간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지도 기대하지도 못한 그때에 믿음의 선물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은혜의 시간을 사모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냥 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도 모르고 대충 이 시간을 늘 우리 일상 속에 있는 시간쯤 생각합니다. 40년 동안 미문에 그냥 앉아 있으니까, 40년 정도 내가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내게 주어진 이 시간이 계속 그냥 반복되다 보니까, 아, 오늘도 그냥 금요일 기도하는 시간, 주일 예배하는 시간, 수요일 예배하는 시간, 셀 모이는 시간, 여러분,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가오는 주일날에는 맥주 감사 주일 아닙니까?
아, 7월 첫째 주 맥주 감사 주일이지, 그러면 맥주 감사 헌금을 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이번 한 주간도, 다가오는 주일이 맥주 감사 주일이면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반기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의 제목을 떠올리고, 원망과 불평 가운데, 더운 날씨 가운데, 짜증내던 내 삶 가운데 무엇을 회복해야 되는지를 두고 또 기도하면서 감사를 회복하고 기쁨을 회복하고 우리에게 주신 그 평강을 지켜내며, 그리고 우리가 주일날 왔을 때에 내게 주신 그 은혜가 감사합니다 하고 우리의 마음을 들여, 물질을 들여 그 시간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맥주 감사 주일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지는 반복된다고 해서 그것이 그냥 평범한 시간이 아니란 것입니다. 항상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고 은혜의 시간을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시간이 중요하고 그 자리가 중요합니다. 어제 저희 포인트 전도팀이 어제 이제 종강 기도회를 했습니다. 전반기 사역을 마치고 우리가 이제 사역을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졌죠. 이제 그 전반기에 있었던 내용들을 이렇게 싹 정리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14번 정도 현장에 이렇게 나갔습니다. 근데 14번 나가는 동안 몇 명을 만났느냐? 3,650명을 만났습니다. 3,650명 중에 몇 명이 예수님을 영접했느냐? 112명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만약에 그 시간에 그 장소에 그 자리를 지키지 않았다면 그 112명의 영혼들이 어떻게 주의 복음을 듣고 돌아올 수 있었겠습니까? 자신의 시간을 내어놓고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고 싶은 것을 포기하고 자신의 건강도 안 좋은 상태로 어떻게든 그 현장을 지켜냈기 때문에, 그 자리를 사모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통하여, 그 장소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시간들을 지켜내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남는 시간에, 남는 상황에가 아니라 그 시간을 딱 구별해야 되는 것이죠. 예배하는 시간, 말씀을 보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시간.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들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연약함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분명한 증거가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40년 동안 그가 가지고 있던 아픔이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연약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된 줄로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그의 일어남과 그의 고침을 통해 증거되는 것은 나사렛 예수 이름인 것입니다. 9절과 10절 말씀에 보니까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온전히 증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우리가 어디에 앉아 있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을, 최고의 복을 주시길 원하시고 또 우리를 일으켜 세우사 걷게 하시기를 소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 그날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이름의 건세를 알고 깨닫게 하시는 그날이, 정말 우리 가운데 있는 참된 믿음을 회복시켜주는 그날이 바로 오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의 시간과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고 그것을 지켜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일으키고 우리로 다시 뛰고 다시 걷게 하시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정극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들로 우리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사모하고 오늘 이 밤에 그 은혜를 경험하며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도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미문에 앉아있던 그 안전뱅이처럼 우리도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그냥 주저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불신앙의 자리에 또 하나님 절망의 자리에 또 실패의 자리에 아니면 하나님 우리가 제약의 자리에 하나님 지금 당장 우리에게 어떠한 불이익이 없다고 지금 현실에 안주하면서 아무런 꿈도 꾸지 못하고 어떠한 소망도 가지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해 뛰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걷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너는 일어나 걸어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음성을 듣고 또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는 이 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시고